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변함없이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작품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자존감들이 있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앞뒤 분 두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당신 참 잘생기셨습니다. 당신 참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뒤돌아서 거짓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자존감, 그 또 평강, 또 그 자신감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잠시 좀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오니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이 백성들의 마음밭 가운데 주님의 그 참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지친 우리 육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성축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백성들의 찬송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돌아보아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실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비하시고 선하신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외칩시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손뼉을 치며 함께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을 손뼉을 치며 함께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소리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자,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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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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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나는 영원히 춤추. 나는 영원히 춤추.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하신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소리 높여서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입시다.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함께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함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앞에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합시다. 선하신 주님 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함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멘.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함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함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함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분을 신뢰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여전히 신실하셔서 오늘 약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부르짖으면 오늘 이 밤 심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신실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시간에 주님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오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어렵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이제 사사기 2장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과 남은 전쟁을 치르는 거였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남은 전쟁을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죠. 사실 이미 다 이겨놓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었죠? 두 가지를 당부하셨었죠.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당부였고, 두 번째는 뭐였죠?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자, 이 두 가지의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보기 좋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둠으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라는 기사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주체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중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급기야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넣고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죠. 예, 그러한 아주 가슴 아픈 기사로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처음에 내 인생에 객으로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죄가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체가 바뀌어져 버리게 돼요.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죄의 길에 누워 잠자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는 죄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도 못하게 했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은 낙타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천막 문이 빼꼼 열리면서 낙타가 밖에서 뭐라 그래요? 아, 주인님,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지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만 좀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그래, 주인이 좀 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머리만 집어넣어라.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또 낙타가 뭐라 그래요? 아, 머리만 놓고 있으려다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오는 것 같아요. 목까지만이라도 좀 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래, 너 목까지만 들어와라.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앞다리를 슬쩍 집어넣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밖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앞다리만이라도 좀 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딱한 마음에 넣게 해줘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뒷다리까지 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낙타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고 주인을 내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동화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른들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보면은 그냥 재밌는 스토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은 어른이 돼서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 이솝우화 이 낙타 이야기의 지금 실사판 현실판이 바로 사사기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뿔난 악마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게 된 이유도 뭐예요? 사실은 불쌍해서예요. 딱 하고 그냥 내쫓고 죽이기 불쌍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합리적인 마음, 효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안방의 주인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디밭에 잡초 한 포기가 있는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잡초밭에 잔디 한 포기가 있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일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급히 급파하시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2장 사사기 2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라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자,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어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이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나안 사람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고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은 뭐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겠죠. 자,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들이 받게 될 징계가 이제 3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받게 되어질 징계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는 싸우지 않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의 인생을 계속해서 올가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쳐서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려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의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징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징계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는 은혜로만 살아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너희의 삶은 원래 그 인생 자체가 징벌과 같은 비참한 인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와 투영을 시켜야 합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무언가를 벌하시고 어떤 액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은혜가 걷어지게 될 때에 이제 홀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가장 비참한 멸망의 상태가 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의 순간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을 눌러주시고 때로는 싸워주시고 때로는 내쫓아주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까? 언제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지키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정말로 거두시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멸망의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본질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위험의 순간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붙들려 있었던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싸움이나 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까? 이들이 전쟁할 줄 아는 민족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들이 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전적이라고는 그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허약한 민족이에요. 과연 세상이 이들을 가만 놔둘까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을 가만 놔둘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 가나안 택도 없죠. 가나안 입구까지도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이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미 어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어야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심지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벌벌 떨고 이스라엘이 온다라고 하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글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상이, 이들의 힘이 이렇게 강해졌던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주변의 대적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싸워야 할 때는 먼저 가서 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의 결심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내쫓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워주지도 않겠다. 너희에게 손을 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서 우리를 치시고 벌하시고 뭐 무언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시는,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개념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던 것을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냈을 때 남게 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본질값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멸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내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플러스로 더해 주시는 마치 부스트샷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던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든가,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든가,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베이스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간이 나고 여건이 나고 힘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방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을 외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우리의 인생의 본질값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처절한 상태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떠하든지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살아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엉뚱한 데 가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온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주변은 생각보다 잔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우리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키시지 않고 나의 대적을 내쫓아 주시지 않고 나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이 벌벌 떨 만큼 가나안을 치고 올라가며 토벌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게 되고 그들과 하나님이 분리되고 오로지 그들만 남게 되었을 때 벌게벗겨진 그들의 실체는 어떤 실체입니까? 그 어떤 힘도 없는, 그 누구도 이길 힘이 없고 아무도 내쫓을 수 없는 노예 민족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놓아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노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지, 그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다 노략해 가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와서,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블레셋 족속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약탈해 가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해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들은 싸울 힘도 이길 힘도 내쫓을 힘도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다면, 저에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나라는 인간 한 사람만 이 자리에 남게 된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모자라고 가장 어리석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당연하지.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라는 원망이나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늘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부어주시던 은혜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는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자신의 자존감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자신들의 진짜 실체, 진짜 본질은 절대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참하게 멸망받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걷어지고 우리가 홀로 남겨지는 순간 드러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실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의 노예, 멸망받을 백성,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이 금찬기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개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질, 모든 인간의 디폴트 값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이고 멸망받을 백성이에요. 멸망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참한 인생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당연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을 방관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결과값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그것을 이길 힘도 싸울 힘도 내쫓을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결과물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과 싸울 수 없습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가장 비근하게 비행기 사고, 이러한 사고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 불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분노와 원망과 또는 강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너무나도 성실한 가장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너무나도 예쁘고 착한 딸이었는데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왜 저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굳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아마 그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의 의미가 그냥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슬픔과 아픔과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셨던 그 눈물의 의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이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유약함, 유한함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며 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주님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죽음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이러한 악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인 거예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부터 이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죠. 광야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어요. 대적들도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온갖 죄악과 악한 그 세상의 집결체였던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는 악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들이 버려버리고 이제 세상과 짝을 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과 바꿔버리게 돼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부터 이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노예의 때로 이들은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싸울 때마다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쫓아내지도 못하는 암울한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이름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통곡일 뿐이었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때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했더라면 아마 사사기라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기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은연중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어느 정도의 기본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분의 은혜가 멈추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걷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본질값으로 회귀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악한 세상이 고개를 들게 되고 대적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들과 바꾸어 버린 자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징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어 버린 자들의 결말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시작을 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인지.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향하여 그 마음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모처럼 날씨도 좀 따뜻하고 봄 날씨가 찾아왔고 또 월말이고 불타는 금요일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금요일 밤인데 나 좀 내버려 두시지. 특히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나 좀 내버려 두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인도 하나고 방법도 하나예요. 원인은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내 인생에 지금 미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졌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지 그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은혜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둠 속을 헤매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게서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그 놀라운 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비참한 내 인생이, 비참한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이 땅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부족한 나를, 비참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